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불을 통과하지 않은 보석은 진짜 보석이 아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불을 통과하지 않은 보석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믿음도 참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고대 사람들,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고대 사람들이 광산에서 광석을 캐내와서 그 광석에서 순금만을 채취하는 방법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광산에서 캐온 광석을 먼저 깨뜨리고 가루를 낸 후에 그것을 용광로에 넣고 밑에서 뜨거운 불을 가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뜨거운 불을 가하면 불순물이 위로 떠오르게 되는데 그 불순물을 자꾸 이렇게 제거해 내면서 불을 가하는데 언제까지 불을 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용광로에 있는 금물에, 불순물이 제거된 금물에 이 사람의 얼굴이 비칠 때까지 불을 가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 순금을 어떻게 구분해내느냐? 그 금물에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되고 재련자의 얼굴이 비춰지면 순도 99.9% 금이라는 것을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참 믿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시험과 시련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 자신의 얼굴이 우리 안에 비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 진짜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시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믿음의 시험은 선택 항목이 아니라 필수 덕목인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서 믿음의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성도들이 본능적으로 시험, 시련을 좋아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은 그 속에 아픔과 역경과 희생과 고난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시험이라는 것은 그 속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 속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 속에 희생이 있습니다. 그 속에 희생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해야 되는 고난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의 시험을 본능적으로 안 좋아하는 걸 대충은 알아요. 믿음의 시험을 받으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고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시험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자기 백성들이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참 믿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은 평화로울 때는 잘 모릅니다. 평화로울 때는 다 좋은 사람 같고 다 믿음이 뛰어난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아는 때는 시험과 위기의 때인 것입니다. 인생의 시기와 시험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가 그 시험을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종들을 다 시험했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을 시험했습니다. 노아를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요셉을 시험하셨습니다. 모세를 시험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시험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시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다분히 높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시험의 대상은 비그리스도인은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에게는 하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믿음의 시험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시험을 잘 극복할 수 있냐 이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언젠가 믿음의 시험을 만나게 될 텐데 믿음의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창세기 22장을 설교하면서 시험을 이기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 원리를 잘 알면 알수록 더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시험의 특성, 시험의 목적, 시험의 내용, 시험과 관련된 원리를 잘 알면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잘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우리가 잘 극복하는 원리 3가지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반복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시험은 없습니다. 그냥 삶의 고난만 있는 거지 믿음의 시험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반드시 믿음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의 시험이 왔을 때 놀라지 않습니다. 힘은 들지만 올 것이 왔구나. 그러면 전혀 기대하지 않고 시험을 맞이한 사람과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맞이하는 사람은 시험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험과 유혹의 차이를 잘 알고 분별하라고 제가 소개했습니다. 우리 삶에는 템테이션이 있고 믿음의 테스팅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죄로 인한 고난을 받으면서 그게 믿음의 시험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템테이션과 테스팅이 뭔지를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대처하라고 그랬습니다.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은 우리를 파멸에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만들어내고, 진짜 믿음이 만들어냈을 때 과거에 가질 수 없었던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시험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더 알아야 될 원리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은 앞에 소개한 그런 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 속에는 또 다른 원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시험하는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시험하신다 그러는데 우리의 어떤 부분을 시험하시는 건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무엇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시험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부분을 시험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러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3가지 소개하는데 짧게 오늘 소개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최고의 소중히 여기는 것을 무엇으로 삼는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앞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주목해야 돼요. 다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낸 생애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그의 생애를 다룬 11장 하반절부터 22장까지를 보게 되면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마지막 생애의 시험이었습니다.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그러므로 난이도가 가장 높은 시험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학교 다닐 때 1학년 때는 101, 1000단위는 조금 쉽습니다. 1학년 때는 A 나오고 막 그런 막 볼펜 돌리잖아요. 역시 내가 머리 좋다고 막. 2학년 때부터는 와. 3학년 때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과를 바꾸려고.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기도해서 왜 망했어요? 망해야 돼요. 할렐루야. 목사가 이러면 큰일 나지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죠? 1학년 때부터 교만하면 그 교만한 인생 어디다가 쓰겠어요? 사람은 실패와 망함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인식하는 거예요. A만 맞고 잘났다고 하는 인간들은 국물도 없어요. 믿음의 시험도 똑같은 거죠. 예수 처음 믿으면 난이도 1. 그래서 점점 믿음이 성장하면 가장 높은 난이도, 너무 난이도 높은 시험을 하나님이 내신 거죠. 그래서 시험의 내용도 독특하고 난이도가 가장 높은 것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려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25년을 기다려서 얻었어요.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사랑합니다. 25년이 아니라 10달 임신해서 얻은 아들도 끔찍이 사랑합니다. 끔찍이 사랑합니다. 심지어 악당들도 자기 자녀를 사랑해. 악당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원문 성경은 우리가 가진 성경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은, 내가 가진 한글 성경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이 가진 최근의 것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내가 가진 것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문은 내가 가진 성경과 순서도 다르고 강조점을 달리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아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이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조가 뭐죠?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내 2인칭 소유격을 써서 하나씩 강조해요. 내 아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이삭이라. 너의 것,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것을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뭘 소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이삭을 끔찍이 사랑했는지를 소개하는 것이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분신, 아니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이 단어를 보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미래요 소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심하게 내 표현인데, 내 표현을 하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우상과 같은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편에서 볼 때는 시험 문제가 너무 가혹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왜? 자기가 끔찍히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 그러니까 이것보다 가혹한 시험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거보다 고통스러운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주 적절한 시험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아브라함의 생애를 읽어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다른 것으로 시험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왜? 아브라함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 그가 부를 얻었고 이미 명예를 얻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걸 다 누려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잃는다 해서 그것 때문에 절망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모든 것을 포기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이삭, 자기의 미래요, 자기의 소망이요, 자기의 전부였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 너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너가 드러내라는 거야. 너가 내 명령, 내 시험 앞에서 너가 진짜로 사랑하는 것, 너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라는 것이야. 그러므로 가혹하게 보이는 이 시험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가장 적합한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은 질투가 많으신 분처럼 보여줄 수 있어요. 왜? 아브라함하고 이삭, 아버지와 아들이 너무 사랑하고 잘 지내는데 그거 번제로 바치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꼴을 못 보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창세기 22장을 읽어보게 되면 절대 하나님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가진 진짜 사랑이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근데 변질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것은 사랑의 대상을 항상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의 순서를 항상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식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성 친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배우자를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그 사랑이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로 전락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반대로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랑이 변질되고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자식을 키울 때도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사람, 우상 숭배의 아들이에요.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그게 우상인 것이에요. 여러분, 직장 수많은 사랑의 대상들 있잖아요. 그 순서를 바르게 하지 않게 되니까 사랑이 변질되고, 변질된 사랑이 우상이 되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착각하고 실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복을 받고 혹은 선물을 받게 되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과 선물을 사랑하고 주목하는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너 진짜 너가 사랑하는 것이 뭐냐? 너가 진짜 제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정말 하나님이 나 자신, 나 자체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 내가 너에게 주는 복,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내가 자주 성경 공부대로 왜 도전했어요? 어렸을 때는 말이에요. 자녀들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자녀들 키워보면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밖에서 돌아오면 뭘 기다려요? 엄마 아빠를 기다리냐? 엄마 아빠는 손에 있는 선물을 기다려요. 그렇잖아요. 인사는 그냥 대충 해놓고 그냥 손부터 봐요. 뭐 사온 거 없냐? 근데 여러분, 그 아들이 20살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됐는데도 엄마 아빠가 오면 인사는 대충 뒤로 해놓고 그냥 손에 뭐 있는가 이것만 본다면 골치 아픈 아들이죠. 나이가 들수록 아버지 어머니 손에 있는 선물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를 주목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점점점 성장한다면 하나님 손에 있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 주목해야 되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를 주목시켜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가혹한 시험을 겪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거든요. 장 목사야, 너의 사랑의 대상을 바로 해라. 너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해라. 안 들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할 수 없어서 인생의 불시험을 보내서 그 불시험을 통해서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만 믿음의 불순물을 제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불시험을 불러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싶어요. 평상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평상시 때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절대적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사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혹시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시험을 받고 있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방향을 바꿔요. 대상을 바꿔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의 무엇을 시험하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는지를 시험합니다. 주님의 명령 그대로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 그래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 그렇게 말해. 모리아 땅은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부엘세바에서 약 8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4절, 아직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에 이렇게 4절에 보면 사흘길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흘이나 걸어가야만 도달할 수 있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은 아브라함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땅이었어요. 미지의 세계였어요. 하나님이 지금 딱 한 가지만 알려줘서 뭐라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모리아 땅에 어떤 지점에 가서 번제를 드릴 것인지는 아직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다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뭐한 지시하는 한 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제 너는 모리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번제를 어디서 드릴 것인지 내가 알려주겠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 이 사건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뭘 소개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시험, 그 인생에 받았던 첫 번째 시험과 마지막 시험이 동일한 시험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도 하나님이 어디로 갈 것인지 알려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다 그랬어요. 그것을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뭐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직 너가 어디로 갈지 내가 정확하게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너는 일단 나가라는 거예요. 너 어디로 갈 것인지는 너가 출발해서 가면 필요할 때마다 내가 알려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그의 생애 마지막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도 하나님이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적지를 미리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 가까운 산, 여기 니타니 마운틴 같은데 말이야,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 그 아무 데나 드려도 되잖아요. 투대파게 가가지고 드리고 남으면 구워 먹고 그래야 되잖아요. 너무 잔인한가? 근데 왜 하나님은 80km나 떨어진 그곳으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80km나 떨어진 곳으로 가라 하시면서 미리 어떤 장소에 가서 번제 드릴 것인지 알려주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걸 다 다루진 않는데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80km 가려면 사흘길 가려면 가다가 마음 바뀔 수 있습니다. 눈이 처음에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결심할 때는 해야지. 우리말처럼 작심삼일이잖아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마음이 바뀔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일부러 사흘이나 떨어진 그 길까지 가라는 것이에요. 나가서 뿐만 아니라 내가 지시하는 그 땅에 가서라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내 말에 순종하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그냥 여기가 더 좋잖아요. 뭐 그냥 80km 떨어진 데 가요. 그냥 여기 니타니 마운틴 좋지 않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시험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반쪽짜리 순종이 아니라 진짜 온전히 순종하는지 말이에요. 가다가 그냥 뭐 적당한 데 가서 번제 드리고 조금 하다가 말아버리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거, 이걸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운 기준에 근거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시험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태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힘들지만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나는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을 돌이키는 사람은 나는 빨리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반쪽짜리, 자기가 정한 기준, 자기가 정한 방식대로 순종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시험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만일에 여러분이 시험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